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18번째 시간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모든 가족들 안에 또 가을의 풍성함도 또 우리 가을의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도 가족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좀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감기가 왔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드라마가 혹시 기억에 나시나요? 바로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이제 문제점들을 꼬집었던 그런 드라마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저기 서울 강남권에 1년에 딱 한 학생만 맡아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한 여자가 이제 그 등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이 컨설턴트한테 이 부잣집 사모님들이 얼마를 줘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맡아만 달라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사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드라마였습니다. 그때에 이 드라마 안에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가 뭐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억나세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이 선생님을 믿어서 거액의 돈을 주고,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학생만 맡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겠어요. 거액의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공부하고 이끄는 대로 잠자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라고 이런 대사가 유명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또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로 산으로 이제 많이들 여행 가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산을 친구들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길이 맞아? 왜 이렇게 험해?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여기 여러 번 왔어. 여기 길 맞아. 나 믿고 따라와. 이러는 상황들이 아마 충분히 벌어질 겁니다. 여기 길 맞아? 아유, 내가 여기 여러 번 왔어. 나 믿고 따라와.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렸던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자식을 맡기고 거액의 돈도 지불했죠. 자, 또 친구가 말합니다. 아유, 이 길 맞아. 내가 여러 번 와봤어. 나 믿고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그럼 가보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믿죠. 그런데 제 자식은 안 맡길래요. 이건 뭔가요?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아우, 여기 길 맞아. 내가 여러 번 왔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그 말 믿지. 근데 나는 너 따라 안 갈래.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공통점을 이미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이미 그 안에 마땅히 따라 나와야 하는 행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세요? 그럼 자식 맡기세요. 그러면 자식을 실제 맡겨야 합니다. 제가 자식을 저 학교에 보낼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친구야, 이 길이 맞아. 내가 알아.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항상 요구하고 요청하고 행동이 따라와야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너를 믿지만 따라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믿지만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믿지만 지불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도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값없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으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오류를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에 너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실 본문이 있는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제물의 반대말은 뭔가요? 산제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산제물. 예. 산제물의 반대말이 뭐죠? 예. 뭐 그런 농담 아세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라면서요. 이해하신 분만 웃을지어다. 그 산토끼의 반대말이 판토끼다. 그런 거 말고요. 예. 살아있는 재물의 반대말은 죽은 재물이겠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재물을 죽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제사의 모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나요?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얘가 내 대신 죽는 겁니다라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제사를 빼앗으시고 예배를 빼앗아 버리신 거죠. 그들이 믿는다고 말했어요. 이 제물을 그래서 드린다고 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마땅한 행동과 삶이 따라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가짜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를 뺏어 버리셨다고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으면 따라가야 되니까요. 믿으면 따라가야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민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한번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믿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법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애초부터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간 것을 안다면 그 나라 법을 따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관련해서요, 이러한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구원과 행위와의 관계. 여러분, 구원과 행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가 그거예요. 불교에 구원이 있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108배 몇 번 하면 극락 가나요? 공양미 얼마나 바치면 좋은 데 갑니까? 얼마나 하면 열반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우리는 저 하늘의 높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의 높이를 몰라요. 우리가 착한 일을 몇 개쯤 하면 구원받을까요? 몇 개쯤 하면 저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모릅니다.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행위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착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내 돌아서고 나면 또 우리의 본성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착한 일을 한 것과 더불어 뒤돌아서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많을까요? 악한 일이 더 많을까요? 이건 보나마나 뻔한 답이죠. 그러므로 행위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를 말하자면 선한 행위를 다 무시할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착한 일,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를 아예 무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자꾸 이 중세교회가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허랑방탕하게 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게 옳은 믿음일까요? 옳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위가 전혀 차지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같이 살펴보죠.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신 십자가 죽음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신 부활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 맞죠? 이건 진짜 정확한 성경의 진술이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정확한 진술이죠.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근거는 우리는 몇 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착한 사람인가 선한 일의 사람인가 이런 거 몰라요. 저 하늘의 높이는 너무 높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서술하며 변호하고 변증하고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거는 확실하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숙제는 뭐예요? 잘 믿는 거잖아요. 잘 믿느냐?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있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 계속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의 열매여야 하고 증거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데 그러나 가짜 믿으면 안 돼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가짜 믿음으로 제사 드리니까 그게 소용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가짜 믿으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느냐의 증거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의 행위와 구원에 이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행위 자체를 제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받지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란 뭐라고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저에게 자식을 맡기셔야 합니다.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위의 요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는다는 게 대부분 너 예수님 믿어? 우리가 사형리 이렇게 전에 들으면은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주님이 다리를 놔주신 거 믿어? 예, 믿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아쉬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와,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적어도 그 순간은 그냥 여기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믿음이잖아요. 물론 사형리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근처 교회로 인도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가 너무 성급히 선포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물질관이, 인간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구분해 보세요. 배운 거를 정리해 보세요. 행위 없이 구원 없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정립하듯이, 포인트 정립하듯이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아. 그러니까 따라와. 믿어요? 그럼 따라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세대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 이 세대의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 믿어? 그럼 따라와. 믿어? 따라와. 이걸 묻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떨어질 수 없어요.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행위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12장에서부터요, 바로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 계속 권면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다는 못 봅니다. 다는 못 보고 앞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가르침,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요 세 줄에는 500원의 앞면을 드리고 요 세 줄에는 500원의 뒷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동전을 앞면만, 뒷면만 가질 수는 없어요. 동전을 가진다는 것은 앞면, 뒷면 모두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나는 믿어라는 우리가 이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해서 칭의라고 하죠. 칭의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며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더 거룩해지는 성스럽게 변해가는 성화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찬 행동들,
이것이 성화. 이거는 한 세트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땐 바로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기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와야 됩니다. 함께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칭의와 성화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줄 아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라.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최대한 수동적이며 최대한 능동적으로 살아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수동과 능동을 동시에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주님을 의지하고 수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관, 물질관, 인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매일 죽고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또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원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행위 또는 그 점점 더 거룩하게 성스럽게 되어가는 성숙함, 이 성화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는 때가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여기에 오류가 뭘까요? 오류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제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류를 찾아내 보시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복은 행함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지금 오류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원래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냥 내가 너 믿어? 나 믿어. 그러면은 와 짝짝짝 너 천국행 티켓 얻었구나. 너 구원 열차 타는구나. 구원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을, 즉 우리의 성화를 그냥 복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또 구원 따로, 복 따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구도 안에는 믿음과 행동이 별개라는 것을 말아요. 그래서 오류예요. 원래 믿음은 지정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이거의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게 뭡니까?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평안도 얻고 싶고 물질도 갖고 싶고 인생의 인도함도 받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사랑의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봉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데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천국은 얻어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지질이 복도 못 받고 이러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구원이 곧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곧 복이에요. 이걸 못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자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까 고난 중에 자꾸 그냥 원망이 늘어나는 겁니다. 고난의 신비까지 가지 못하고 고난의 원망만 쌓여가는 거라고요. 구원이 복이지 왜 구원과 복을 따로 떼요? 믿음이 행함이지 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천국은 따놨으니까 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지. 그게
그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내가 행합니다. 이건 그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구원이 복이다.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복 받은 거예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오류들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행함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애초부터 믿음이 잘못됐던 건 아닐까? 행함 없는 믿음이 어딨어요. 그런 게 행함 없는 믿음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야,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따라가진 않을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자식 맡기지 않을래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믿으니까 천국 주실 거죠? 근데 복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따라가진 않을래요. 안 믿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요. 인생관, 물질관, 인간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며 좀 삐끗할 때, 그럴 때 살짝 욕은 좀 먹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한국교회 존경받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진짜 이 세상이 달라지죠. 변화되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는 행위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관, 인생관,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 또는 우리의 세계관, 이런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와. 믿는다며 우리나라 방식으로 가자. 주님이 이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있는 큰 틀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주님이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 나라의 법칙을 따라와야 돼. 믿는다면서 그럼 따라와야지. 근데 내 나라의 법칙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래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체가 뭐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야, 그렇구나. 우리를 서로 다른 역할로 지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요, 이 믿음의 분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분량을 잘 묵상하면은, 자, 한번 이거 보세요. 손이 어느 날 팔꿈치를 툭툭 쳐요. 야, 팔꿈치야, 너는 젓가락도 못 들고 숟가락도 못 들지? 팔꿈치로 어떻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들어요? 야, 팔꿈치야, 너는 젓가락하고 숟가락도 못 들지? 에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손은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팔꿈치는 팔꿈치가 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로 부름받아서 각자가 다 중요해요. 손만 중요해요? 팔꿈치도 중요해요. 손만 중요해요? 발도 중요해요. 이걸 잘 묵상하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게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정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비교하세요? 예.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과 가족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소나 너는 네 일이나 해. 팔꿈치 책망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점이 왜 일어날까요? 자꾸 선을 넘어요. 자꾸 선을 넘어. 정치인들이 선을 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고, 그리고 경제인들이 선을 넘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선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경계와 선이 무엇인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 문제에 반대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선을 넘지 않는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맨날 자존감만 낮아져 있냐고요. 예. 이것이 이제 믿음의 분량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선이 있고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다. 우리는 이걸 모두 봐줘야죠. 이런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눈만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성찬의 원형 또는 애찬이라고도 하는데 예배를 마치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놓고 이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잣집은 맨날 고기 싸워요. 맨날 랍스터 싸우고 이래요. 가난한 집은 맨날 단무지에 김치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도시락 반찬 친구들하고 나눠 먹듯 다 모아서 그걸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잣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기 싸우고 랍스터 싸우고 싸우나요? 같이 놔둬요. 같이 먹자 그러는데 유심히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만 먹어요. 김치나 단무지 안 먹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만 먹고 가버려. 이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다고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 안에 공동체가 무너졌다고요. 남의 음식 안 건드렸어요. 그냥 내가 싸온 음식 내가 먹고 갔어요. 내 믿음의 분량에 충실했다고요. 그러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 의미를 가져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노란 글씨를 읽어보죠. 이게 제가 설명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상태. 이겁니다. 각자 믿음의 크기와 상태와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 주눅들지 말고 할 거 하라는 겁니다. 할 거 하라는 겁니다. 모두 존귀하게 여길 테니 할 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게 개인적인 분량만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의도하신 주님의 믿음의 분량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 글씨보다 녹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의 표준이란 뜻도 있다. 각자 개인의 분량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표준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의 표준, 우리가 각자 분량대로 가지만 그러나 더 성장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내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분량, 나는 이것만 맡기셨으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더 전진을 안 해. 발전을 안 한다고요. 계속 유아기 때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 분량만 얘기하면서 서로 유아기 때 신앙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공동체가 깨집니다. 자라야 돼요. 손도 능수능란하게 손을 놀릴 수 있도록 좋은 손이 되십시오. 팔꿈치도 좋은 팔꿈치가 돼야 돼요. 서로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도 마세요. 각자 역할이 다르고 모두 존귀해요. 그러나
좀 성장해야지, 성장해야지, 같이 성장해야지.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가되,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전의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장성한 분량이라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그러면 이게 사랑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만 맨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노는 것 같고, 사랑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모두가 발전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해치는 거라고요. 예. 어느 한 사람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도 발전하고 저 사람도 발전하고, 속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이 보이면 그래도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런데 안 그러면 맨날 우리 교회에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공동체가 깨져요. 공동체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재능, 상황, 형편, 이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쁘게 가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를 해쳐요. 안 그러면 지체가 상해요. 주님의 표준까지 자라가야 돼요. 각자 주신 분량이 주님의 표준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의 타이밍이 맞아가요. 점점 맞아간다고요. 그래야 힘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잘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표준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이런 눈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다양한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관, 물질관, 인간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야 임마누엘인데,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이 경계와 선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나와요. 예. 엄마가 엄마로서 정해주신 경계와 선을 포기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아빠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와 선을 포기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그 로마에 이 복음이 퍼져갈 때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첩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 집안에 또 다른 아내들이 돌아다녀도 이 아내들이 그걸 오히려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만큼 그냥 남자들이 첩을 두고 바람 피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사창가에 가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첩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람 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 여인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처럼 한 여인을 향해 지고지순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바람 피는 것을 끊었다, 첩을 정리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가정이 회복됐다고요.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라는 경계와 선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뭘까? 처음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성도됨과 아빠됨과 엄마됨과 남편됨과 아내됨과 또한 자녀됨을 어디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성경 안에서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제가 이전에 유다서의 말씀, 유다서 그 1장 6절의 말씀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지위를 버린 천사들을 벌하셨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사탄의 근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사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선을 넘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과 분리됩니다. 주님과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고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 경계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탄이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생각하십시오. 선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가십시오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의 중요한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모두 이러한 삶을 점진적이에요. 속도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깊어져야 하고 진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걸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빠란 뭘까? 좋은 엄마란 뭘까? 좋은 남편이란 무엇일까? 좋은 아내란 무엇일까? 좋은 아들 역할이 뭘까? 좋은 딸의 역할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우리가 함께 품고 이번 주에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빠 다움, 엄마 다움, 남편 다움, 아내 다움, 아들 다움, 딸 다움. 이 다음, 이 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이 답게, 이 다움, 이걸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회복해 가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모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같이 한번 점점 더 성화된 삶으로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낙심도 염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참 환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혈관도 혈액도 근육도 신경도 제발 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경계와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삐져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려주옵소서. 그리고 원래 없어야 될 게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 원래 없어야 될 거 그것 좀 다 떼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창조의 아버지,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 섭리로 제발 좀 제자리로 찾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남편다움, 아내다움, 아빠다움, 엄마다움, 자식다움, 성도다움, 그리고 내 안에 어긋난 것들 제자리로,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 주님 좀 가져가 주옵소서. 경계와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표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 자,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만물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관이, 물질관이, 인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타이밍이 맞게 하셔서 저마다 서로를 격려하지만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